찬송가 450장입니다. 내 평생 소원이 이것뿐 주의 일하다가 이 세상 이별하는 날 주 앞에 가리라. 꿈같이 헛된 세상일 취할 것 무엇냐. 이 수고함 많아여도 헛된 것뿐일세. 불같은 시험 많으나 겁내지 맙시다. 구주의 권능 크시니 이기고 남겠네. 금보다 귀한 민흡은 참 보배 되도다. 이 진리 믿는 사람들 다 복을 받겠네. 살같이 빠른 광음을 주 위에 아끼세. 온몸과 마음을 바치고 힘써서 일하세.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주의 자녀 삼아주시고 우리 이 땅 가운데서 주님의 평안의 길로 주님의 자녀의 그 길을, 제자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죄 많은 우리의 영혼을 주님 붙잡아 주셔서 우리가 지금 주님의 그 구원의 길을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또한 인도하여 주시니 주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그러나 우리는 늘 또 죄를 짓고 주님을 배반하며 죄악 가운데 머물고 있는 우리 자신의 모습들을 발견할 때가 있습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용서의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넘치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용서하여 주시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주님의 영광을 위해 우리의 삶을 온전히 올려드릴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주님께 온전히 우리의 삶을 드리고자 주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이 시간 나왔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판에 온전히 새겨질 수 있도록 지금 시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지금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상 3장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3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 구약 514면쯤에 있는 열왕기상 3장 1절에서 15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3장 1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제가 먼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솔로몬이 애굽의 왕 바로와 더불어 혼인 관계를 맺어 그의 딸을 맞이하고 다윗성에 데려다가 두고 자기의 왕궁과 여호와의 성전과 예루살렘 주위의 성의 공사가 끝나기를 기다리니라.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아버지 다윗의 법도를 행하였으나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더라. 기브온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족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이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이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내가 또 내게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내 평생에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함께 읽습니다. 솔로몬이 깨어보니 꿈이더라. 이에 예루살렘에 이르러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 서서 번제와 감사의 제물을 드리고 모든 신하들을 위하여 잔치하였더라. 아멘. 네,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희가 이제 이번 달부터 열왕기상 말씀을 함께 보고 있는데요. 우리가 오늘 3장의 말씀을 보기 전에 앞장의 말씀들을 잠깐 돌아보면 다윗이 드디어 죽음을 맞이하였고 이제 솔로몬이 왕이 되면서 2장에서 처음에 왕이 되고자 했던 아도니아, 그리고 아도니아를 따랐던 요압, 그리고 다윗에게 해코지를 했던 시므이까지 모두 이렇게 다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상황들을 저희가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46절에 마지막 2장 46절에 뭐라고 하냐면 나라가 솔로몬의 손에 견고하여지니라라고 견고하게 되었다라는 말씀으로 46절에 맺고 있습니다. 왜 그러면 이 사람들이 다 죽었는데 왜 그 나라가 견고해지냐? 바로 왕이 오직 그 나라를 통치하는 데 집중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야 이제 솔로몬이 왕이 되고 나라를 통치하는 데 집중하면서 첫 번째로 오늘 3장 처음에 나오는 내용이 솔로몬이 애굽의 왕 바로 왕과 더불어 혼인 관계를 맺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나라의 왕이 집중하게 되니까 어떻게 하면 나라를 평안히 다스릴 수 있을지를 고민한 가운데 첫 번째가 바로 외국과의 외교 정책에서 첫 번째 출발을 하게 됩니다. 주변 나라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것은 사실 참으로 중요합니다. 늘 사실 다윗의 왕 때를 생각해 보면 물론 다윗이 주변 나라들을 다 정복하였고 아주 그 위세가 대단하였죠. 그런데 다윗 왕이 죽었습니다. 다윗 왕이 죽었다는 소문이 온 나라에 아마 퍼졌겠죠. 그것은 단순히 이스라엘 나라에만 퍼진 것이 아니라 주변 나라들에도 아마 그 이야기가 전달되었을 거예요. 야, 드디어 그렇게 우리를 벌벌 떨게 했던 다윗 왕이 드디어 죽었구나. 지금이야말로 기회다. 라고 아마 주변 나라들이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그 솔로몬이 한 첫 번째 정책은 바로 그 주변 나라들 중에 그래도 뭐 힘이 좀 쇠약해졌다라고는 하지만
그래도 강대국 중에 하나였던 애국과의 외교 정책이었습니다. 근데 물론 애국과의 외국 나라들 간의 외교 정책은 어떻게 보면 겉 모양으로는 우리나라가 좀 저 나라와 좀 화친 평화 관계를 맺었으니까 저 나라와 전쟁할 이유는 없겠구나라고 하는 그런 한편의 안도감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사실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에게 있어서 외국과 그런 평화 정책, 외교 정책을 통해 함께 좀 평안을 이룬다라는 건 한편으로는 또 다른 어려움이 분명히 생길 수 있는 위험에 노출됩니다. 어떤 겁니까? 바로 우상의 침범이죠. 외국과 화친 정책을 맺는다는 건 그 나라와 활발한 무역 관계를 맺을 수 있고요. 그러다 보면 그 외국 나라 사람들이 이스라엘에 자주 접하게 되고 그러면서 우상이 쉽게 들어올 수 있는 통로가 열립니다. 특히나 오늘 말씀해 보니까 단순한 외교 정책이 아니라 어떤 거였어요? 그 애굽왕 바로와 더불어 혼인 관계를 맺는다라는 것은 왕비를 맞아들인다는 것인데 그것은 아주 이 앞으로도 우리가 많이 보아왔듯이 이 이후에도 동일한 일들이 참 많이 벌어집니다. 외국 여인이 왕비로 들어오게 되고 그 나라에 우상이 들어오게 되는 결과들이 참 많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렇게 외국의 우상이 이스라엘에 들어올 수도 있는 그런 참 위험한 상황을 맞이하기도 하지만 그런 위험에 노출됨에 불구하고 솔로몬은 어떤 행위를 하느냐? 오늘 3절 말씀해 보니까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아버지 다윗의 법도를 행하였으나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더라. 물론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산당은 아직 알고 계신 것처럼 솔로몬이 나중에는 성전을 건축하게 되지만 아직 성전이 건축되지 않은 상황이다 보니까 기존의 우상을 섬기는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의 행위가 중요합니다. 비록 그 산당이 우상을 섬기는 산당이었지만 그곳에서 어떤 일을 하느냐? 하나님을 사랑하고 아버지 다윗의 법도를 따라서 하나님을 전심으로 섬기는데 그의 삶을 드리게 됩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외교 정책을 펼치고 우상이 들어올 수 있는 위험에 노출되고 우리의 삶이 어떤 상황에 놓여 있을지라도 비록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과 함께 거하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믿음을 지키고 우리가 그 상황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우리의 신앙을 따라 우리의 믿음을 지키는 그 행위, 우리 삶의 모습이 중요합니다. 솔로몬은 그것을 지키기 위해 지금 이곳이 우상을 향해 제사 드리는 곳이라 할지라도 그 전까지 아버지가 해왔던 것처럼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전심을 다해 예배를 드리고 있는 모습을 보여준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도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떤 상황들이 우리에게 있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모습이 바로 그렇게 중요하다라는 것을 오늘 솔로몬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볼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러면 솔로몬은 그 예배하는 모습을 어떻게 표현했느냐? 오늘 4절 말씀에 보니까 솔로몬이 그 제단에 1,000번제를 드렸더니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중에 아마 1,000번제를 드리시는 분들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바로 솔로몬의 행위, 어떤 행위였느냐?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하는 그 행위의 모습을 1,000번제를 드림으로 그가 나타나게 된 겁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에게 무조건 여러분 1,000번제는 무조건 드려야 됩니다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보여준 그 모습이 우리는 그것을 볼 수 있어야 된다라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그는 하나님을 향해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고자 했던 그 모습을 그는 1,000번제로 표현한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꼭 1,000번제가 아니더라도 우리의 모습을 통해 그것이 나타내져야 된다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우리의 삶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을 내가 진정으로 사랑하고 예배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가고 있다라는 모습을 우리는 하나님께 나타내줘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렸더니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솔로몬이 하나님께 꿈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내가 내게 무엇을 주기를 원하느냐라고 질문하시면서 그가 여러분 다 잘 알고 계시죠? 지혜를 달라는 그 말씀의 모습이 오늘 열왕기상 3장의 본문에 나타나게 됩니다. 오늘 5절 말씀에
일천번제를 드리고 나서 솔로몬이 하나님을 향해 일천번제를 드리고 나서 꿈에 나타나셨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일천번제, 천일이잖아요. 천번의 제사를 드리는 거잖아요. 하루에 한 번만 제사 드려도 거의 3년이나 되는 시간입니다. 그렇게 온 정성을 다해 하나님께 일천번제를 드리고 났더니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내게 무엇을 주기를 원하느냐라고 물으셨을 때 솔로몬은 뭐라고 말하냐면, 첫 번째로 6절 이후에 보니까요, 나에게 은혜를 주셔서 내가 이 자리에 나를 앉게 하여 주셨습니다라고 고백합니다. 6절 맨 마지막에 보니까요, 그의 자리에 앉은 아들을 그에게 주셨나이다. 다윗을 이어 솔로몬이 제가 왕이 될 수 있게 허락하여 주셨습니다라고 하나님께 고백하는 것, 바로 왕위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나가죠. 그리고 나서 7절 마지막에 또 보니까요,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라고 본인이 또 스스로 고백하는 것, 바로 나는 아직 왕이고 하나님께서 나를 왕의 자리에 허락하셨지만 저는 아직도 작은 자라 출입할 줄을 모른다 라고 말하는 것은 왕이 되었지만 아직까지 경험이 없고 지혜가 없고 나라를 어떻게 사실 다스릴지 잘 모르니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십시오. 저는 어떻게 가고 어떻게 들어오는지 잘 모릅니다 라고 겸손하게 하나님께 자기 자신의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그러고 나서 그가 말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9절 말씀에서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이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라고 하나님께 구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어떻게 합니까? 10절에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며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가 구하는 이 이야기를 듣자 하나님께서 참 마음에 흡족하셨던 것 같습니다. 솔로몬은요, 보통 대부분의 왕들이요, 그 이후에 있는, 물론 솔로몬 이후에 나라가 둘로 갈라지게 되고 많은 왕들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에 나오게 됩니다. 근데 그 왕들 중에는요, 뭐 짧게 한 왕도 있고 길게 한 왕도 있고, 또 그 왕들 중에는 어떤 왕들은 하나님을 잘 섬기는 왕도 있었지만 오직 자기 자신만 생각하며 나라를 다스렸던 왕들도 있습니다. 참 왕이라는 자리가 그런 것 같습니다. 왕이 되면요, 자기만 생각하기 바쁩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나의 이 권력을 잘 휘두를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조금 더 잘 먹고 잘 살 수 있을까? 바로 우리 인간의 욕심입니다. 우리 앞장 이 1장과 2장에서도 우리가 보았듯이 아도니아도요, 아버지가 아직 살아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일을 저질렀습니까? 자기를 따르는 몇몇 사람들을 불러 모아놓고 내가 왕이 될 수 있게 나를 지지해달라, 그리고 내가 이제부터 이스라엘의 왕이다 라고 스스로 선포하고 자기가 왕이 되려고 했습니다. 모두 다 무엇입니까? 인간의 욕심입니다. 그리고 나서 솔로몬이 나중에 왕이 됐죠. 솔로몬이 왕이 되고 나서도 아도니아가 어떻게 합니까? 그 솔로몬의 어머니 바세바를 찾아가 그 아버지 다윗을 아버지 다윗을 시중 들던 그 수냄 여인을 나에게 주어서 아내로 삼게 해달라라고 바세바에게 요구하고, 바세바는 또 아무것도 모르고 그 말을 그대로 또 자기 아들 왕의 솔로몬에 가서 이 또 아도니아가 이렇게 여자를 달라는데 그거 좀 주는 게 어떻겠습니까? 라고 묻자 솔로몬이 대번에 화를 내며 어찌 그렇게 하시려고 합니까?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마도 이야기를 들으셨겠지만 보통 왕이요, 그 새로운 왕이 일어나게 되면 그 아버지 혹은 그 이전 왕의 여인들, 왕비나 후궁이나 첩들은 다 그 다음 왕의 여인으로 맞이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지금 아도니가 하는 게 어떤 행위냐 하면, 아버지 다윗의 수종을 들던 여자를 달라는 건 내가 아직도 왕이 되고자 하는 마음이 남아있다라는 걸 아도니아가 표현한 거예요. 어머니 바세바는 그것도 모르고 아들에게 가서 여자 하나 달라는데 주는 게 어떻겠냐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여기서 볼 수 있는 건 아도니아가 아직도 왕이 되려는 마음을 버리지 못한,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아도니아가 죽음을 맞이하게 되잖아요.
다 어떤 것에서 비롯된 거예요? 인간의 욕심에서 비롯된 거예요. 왕이 벌써 솔로몬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왕이 되고자 하는 마음을 버리지 못한 아도니아의 모습이 있다라는 겁니다. 바로 우리 인간의 욕심이에요. 그러나 솔로몬은 오늘 하나님께서 내가 내게 무엇을 구하느냐라고 물었을 때 어떻게 표현했습니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셔서 주의 백성을 재판할 때 선악을 분별할 수 있도록 해주시옵소서라고 구합니다. 하나님 그 마음이 너무나 드셔서 하나님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이 11절 마지막에 야 너가 이렇게 여러 가지 너에게 좋은 것을 구하지 않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내가 내 말대로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겠다라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십니다. 그런데 그렇게 지혜만 허락하실 뿐 아니라 어떤 것도 주십니까? 구하지 않았던 부귀와 영광도 내게 줄 것이다. 그러면서 계속하신 말씀이 있어요. 무엇이냐? 앞으로도 이후에도 너와 같은 사람이 없을 것이다. 너와 같은 왕이 이 땅에는 다시는 없을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십니다. 오늘 우리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내용이죠. 솔로몬이 하나님께 지혜를 구했고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그 모습을 보고 너무나 마음에 드셔서 지혜를 줄 뿐 아니라 부귀와 영광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셨다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또 여기 보니까요, 마지막 14절에 보니까 물론 이렇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부귀와 영광도 주겠다 말씀하셨는데 너무나도 중요한 14절 말씀입니다. 14절 말씀 다 같이 함께 보시면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함같이 내 길로 행하며 내 법도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또 내 날을 길게 하리라.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아버지 다윗처럼 내 길로 행하라. 하나님의 길로 행하라는 거고요. 법도와 명령을 지켜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분명 지금 지혜와 부귀와 영광도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늘 우리는요, 어떤 것이 그 우리의 삶의 기본에 깔려 있어야 되냐 하면 바로 오늘 14절 말씀입니다. 내 길로 행하는 것, 하나님의 길을 향해 나아가고 하나님의 법도와 명령을 지켜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셨다고 내 마음대로 살 수 있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이제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셨으니까, 하나님 이만큼 나에게 은혜를 주셨으니까 이제부터 내가 내 마음대로 살아야지. 아니요. 하나님은 그것을 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셨다면 그 하나님의 축복의 그 감사에 따라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 믿음의 길을 향해 나가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오늘 기도하시면서 혹시 어떤 것을 구하시겠습니까? 우리는 요즘 어떤 기도로 하나님께 무엇을 구하고 있습니까? 물론 우리의 건강, 우리 자녀들의 축복, 근데 우리가 구하는 것이 참 많기는 하죠. 그런데 우리가 구할 것은 바로 무엇이냐? 오늘 말씀을 통해 보니까요, 솔로몬은 물론 왕이어서 이런 선택이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왕이기에 왕으로서 그의 직분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하나님께 구한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솔로몬의 다시 한번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솔로몬이 어떤 마음이었을까? 솔로몬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려고 이렇게 하나님께 구하였을까를 생각해 봤을 때 여러분 결국 믿음의 유산을 따라 아버지 다윗이 그 전까지 계속해서 보여주었던 모습, 하나님을 향해 하나님의 길을 향해 나아가고 하나님의 법도를 지키는 그 모습, 그것을 배웠기에 그것을 알기에 하나님의 뜻대로 이 땅을 다스리는 법을 구하고 싶었던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구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왕들처럼 내 안위와 나의 평안과 나의 부귀와 나의 영화를 구할 것이 아니라 나의 삶을 통해 어떻게 하면 나의 모습을 통해 이 땅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제자로서 예수님의 제자로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그 역할을 감당할 것인지를 우리가 구하는 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오늘 솔로몬에게
솔로몬의 이야기를 듣고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10절에 주의 마음에 든지라. 우리의 언행, 우리의 삶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우리의 모습을 보시며 그 마음에 든 그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게 구하며 그렇게 기도하며 그렇게 하나님이 주심에 감사함으로 또한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이 솔로몬의 모습, 우리가 너무나 많이 들어왔던 그 모습을 오늘 말씀을 통해 보았습니다. 솔로몬이 하나님께서 어떤 것을 원하는지 물으셨을 때 지혜를 구하는 이 솔로몬의 모습을 보시고 주님의 마음에 드셔서 지혜뿐만이 아니라 부귀와 영광도 허락하여 주시는 그 주님, 오늘 우리의 간절한 기도에 응답하셔서 우리가 구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구하는 것 그 이상의 것도 허락하여 주실 수 있는 그 주님이 바로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임을 지금 이 시간 만날 수 있도록 주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우리의 길이 그렇게 주님이 주시는 평안과 주님 주시는 은혜와 주님 주시는 그 축복 가운데 우리가 우리의 발걸음을 삐끗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다윗과 같이 오늘 말씀에서처럼 주님의 길로 행하며 주님의 법도와 명령을 지켜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말씀을 온전히 붙잡으며 지혜를 구하는 이 솔로몬의 모습과 하나님께서 마음에 드시고 모든 것들을 허락하여 주시는 이 말씀을 기억하며 오늘도 나에게 허락하여 주실 주님의 은혜를 또 간절히 기대하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두 가지 기도 제목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솔로몬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표현으로 1000번제를 드렸습니다. 내가 표현할 수 있는 각자의 방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하시고요. 두 번째로 나의 안위와 평안이 아니라 이타적인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세상에 펼쳐 나갈 수 있는 지혜를 오늘 나에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시고 각자 기도하다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